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룻기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4장은 3장에 이어 룻과 나오미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과 상실의 해결 과정이 계속되어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는 그것을 알기에 그 일을 잠시도 미루지 않고 하나하나 행해 나갑니다. 그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때 마침 그가 찾던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룻기를 보며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 상황, 바로 마침, 때마침, 이 단어는 지금 보아스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그를 성경은 아무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기업을 물을 의무에 있어서 앞서는 사람,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 지금까지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도 있을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했기에 그의 이름조차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 아무개는 처음 보아스로부터
소유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당당하게 그 기업 무르는 자의 자리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직 그 이야기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아직 그에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그래서 그에게 룻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아무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룻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후 그의 입장은 그래서 즉시 바뀝니다. 아마 순간 계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니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계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잠시 동안만 나이든 나오미를 잘 섬긴다면, 아니 섬기는 척을 한다면 곧 나오미가 죽었을 때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니 나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아마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 할 때는 룻에 대해 몰랐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룻에 대해 듣자 이 땅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아는 이 아무개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누가 주신 제도입니까? 이 기업 무르는 방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내어주신 하나님의 법일진데,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계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그 법률을 그들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바로 이 사람, 계산에서 손해인 듯하니 바로 포기해버린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미 그들에 관한 소문은 베들레헴에 났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게도 소식이 들릴 만큼 이미 나오미와 룻에 관한 소문은 베들레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물을 첫 번째 의무를 가졌던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기회 삼아 본인의 재산을 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진데, 본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닐진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해 전혀 무시하며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라는 이웃의 상황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사람, 잠시나마 나오미를 책임지면 얻게 될 이익에 귀가 솔깃해서 이웃사랑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가 모르겠노라 잠시 얘기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그것을 포기하며 보아스에게 그 권한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 넘기는 과정이 룻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말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 그 권한을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을 벗어버리는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과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많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수치로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을 타인이 벗겨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룻기에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수치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이 시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시대, 그것이 룻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행위와 말씀을 쫓아가는 행위, 무엇을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수치가 되는 인생입니까? 손해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보며 우리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온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기를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너희가 머물기 위해서는 그 신을 벗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럼 신이 말하는 것, 이 신발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신발이 의미하는 바로 자신들이 걸어왔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경험과 욕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왔던 자기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이 신발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왔던 길을 걸어온 그 신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너의 그 모든 이력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가 선택했던 방법들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부터 내가 주는 방법만을 너희가 따라올 때 너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아무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 신을 벗어버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기에 다른 의미와 다른 방법, 그것으로 신을 벗김당하고 만 것이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아무개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수치인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삶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자기 부인뿐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이력을 포기하는 것, 나의 지혜와
내가 의지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는 우리가 다 알듯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꼭 이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은,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를 행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바를 보았을 때 보아스는 물론 그가 이 결혼을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간절하게 이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시대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알기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 순서를 온전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보아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이기에 그는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라 할 때 스스로 신을 벗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룻이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을 이미 막아섭니다.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와 결혼하고 싶기에 룻이 그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을 보아스는 선택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며 사사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함께 짚어봤습니다. 룻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그 문제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룻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땅의 논리, 배부름의 논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기 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하며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쫓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시대와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며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쫓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발걸음을 쫓아오며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발걸음을 쫓아가며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충성했던 이들의 발걸음, 그들 위에 찍혀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짐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들의 자손인 것이죠. 다윗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정복할 때 자신들의 우상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그 땅에 세웁니다. 그 형상의 주체가 되는 존재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들의 우상을 그 땅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죽은 우상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그 맡은 기능에 있어서는 인간이나 우상이나 동일합니다. 인간이나 우상이나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임을 깨달은 왕 다윗, 여러분 바로 그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걸어간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세워졌던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난 헌신과 복종, 보아스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사랑, 나오미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예배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쓰임받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룻기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발걸음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이 여러분의 밭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됨을 믿으며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룻기에 쓰여졌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아무개와 같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재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라 하셨으니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존재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나의 삶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그저 꿈꿔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야기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 소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호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대신하여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